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사람들의 그러한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참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꾸미기도 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옷으로 우리가 옷을 입고 또한 액세서리로 치장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기도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아주 관심을 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을 꾸미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꾸미지 않고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닌다든가 좀 이렇게 후줄근하게 다니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을 꾸미려고 합니다. 살도 쪄서는 안 돼. 그래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옷도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고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합니까? SNS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SNS에 자신이 뭐하고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어디에 좋은 데 가는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다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사람은 이렇게 멋진 곳에 갔구나, 이번 명절 동안에 해외에 이렇게 좋은 곳에 갔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자꾸 올림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가면을 쓰게 됩니다. 본래 모습이 아닌 자꾸만 꾸며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꾸미고 자기를 치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린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관심이 빠져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는 이것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 여러분, 성적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몇 점 인생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몇 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성적표를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것에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세상에 빠져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고통과 고난을 알고 계실까? 우리는 의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과연 알고 계실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과 이 마귀 사이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 싶을 그러한 심정에 지금 그는 처해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모든 일들이 형통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욥에게 갑작스럽게 시험이 찾아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인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고 당신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험한 말을 듣는 욥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왔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에게 자꾸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네가 숨기는 죄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회개의 촉구를 받는 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산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가. 욥은 순간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욥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크게 대하시는가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대단히 크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폭삭망하고 인생에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단히 크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는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손원영 목사라는 이 손 목사를 아는 사람은 몇몇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꼭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부족하고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세워주시고 헌신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크게 만드시고 귀하게 여기신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누가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 여러분,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뽐내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대단히 크고 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속하여 있는 곳에서, 직장 세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는 크게 존재성을 알릴 수는 없지만은 그들에게 우리는 관심밖의 사람이고 미미한 존재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여러분들은 크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믿음의 성도인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작게 만들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큰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큰 걸 좋아한다. 집도 큰 집을 좋아하고, 차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차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큰 차, 대형 세단이나 큰 차들이 많은 나라들이 잘 없습니다. 저 옆에 있는 일본만 가자 할지라도 여러분, 일본에는 대형 차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소형 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면은 크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크게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번 멋지게 해보는 것, 이것이 목사님들의 소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큰 장소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크고 있어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작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왜 이렇게 건강이 없을까?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잘 되지 못할까? 그러한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쪼그라들어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쪼그라들고, 여러분,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좌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달을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염려하시고 또 염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소외받아서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루 이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은 한결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은 한두 번 즐겨보면은 여러분 쉽게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 다 실증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관심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크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 마음에 두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성벽으로 항상 우리 앞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유혹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부모는 때로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세상 부모의 사랑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 내 인생 내가 결정하면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그전에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마귀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생활을 할 때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살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콕 집어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성벽이 되어주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힘으로 고백하고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크게 여기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지금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은 눈 깜빡할 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키지 않습니까? 침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우리를 주시해서 보고 계시고 우리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 좀 놓아주십시오라고 지금 투정을 부리듯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침상길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아 계시고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우리까 라고 항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범죄가 마치 하나님께 큰 해가 입히는 것처럼 대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인 사랑의 예술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존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로는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주는 것이다 라고 사랑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여러분 못 참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 대접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존중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존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부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친한 친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크게 여기시는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에 비하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무엇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관역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역을 삼다는 것은 뭡니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올림픽 때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 보셨죠?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 경기할 동안에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막 떠드는 여러분 그것은 비매너행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선수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관역을 향하여서 집중하게 하고 그 관역을 향하여서 활시위를 놓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관역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역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하는 고백들,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하나님 앞에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행동들, 그때 우리가 한 말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처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크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은 나를 크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